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이 계신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우리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우리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파파로티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조직 폭력배인 고등학생이 이 성악의 재능을 발견하고 또 지원해 주는 그 선생님 덕분에 훌륭한 성악가로 성장한다는 그런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실제 주인공이 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몇 년 후에는 트로트 가수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게 김호중 씨죠. 아직 30 초반의 청년입니다. 근데 요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과 사고를 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내 매니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대신 자수하게 하고 또 이제 계속 발뺌을 하다가 오히려 경찰의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요, 이 청소년 때 그 시절에 방황했던 일이 오히려 감동적인 그런 성장 스토리의 배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난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시절에 했던 그런 폭력과 비행들이 폭로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일들이 잘못이 잘 드러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 젊은이가 이 젊을 때의 실수가 큰 교훈이 돼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그런 무리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실패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기가 있고 또 거액의 공연 계약 등이 있고 이게 다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선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또 실추되는 그런 실패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패를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관용적이지 못한 사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요, 또 이제 입시를 할 때 우리 한두 번의 시험만으로 그 인생이 방향이 결정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시 제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험 볼 때 실수로 답을 밀려 쓰거나 하는 일들 때문에 정말로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하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은 그런 실수를 한 것보다 실패를 안 해본 경우가 더 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실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용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연인 사이였던 이 최모 군이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려다가 경찰에게 체포가 됐는데 여자친구가 그만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 이별 통보를 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인이 된 이 최모 군이 2018년 수능 시험 만점자였고 현재 서울에 있는 명문대 의대생이란 그 사실 때문에, 그 신상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의대생 수능 100점 받은 만점자의 공부법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또 이제 과도한 신상 털기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화제를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또 우리들이 얼마나 이 경쟁과 물질주의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평생 잘하면서 공부를 잘해서 칭찬만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스컴도 탔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로 인해서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미국 이야기를 예화로 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창업 신화로 불리는 사라 블레이클리라는 여성 기업가가 있어요. 그녀는 원래 변호사를 꿈꿨는데 로스쿨에 2번을 낙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진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회사에 팩스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됐는데 그것도 번번이 거래처에서 거절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자본금 580만 원을 가지고 보정 속옷을 만드는 스팽스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것이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 블레이클리가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어느 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아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빠는 다른 아빠들과 좀 다른 특별한 아빠였습니다. 그 아빠는 회사를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매가 있는데 항상 남매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일에 도전했던 일에 실패했다고 하면 오히려 실패했다고 굿자 잘했어 그렇게 항상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 실패도 없었던 그런 날은 오히려 아빠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이 딸이 도전했던 그곳에서 떨어졌다라고 낙방 소식을 전했는데 그때도 아빠는 잘했어, 도전한 것만으로도 훌륭해 라면서 하이파이브를 같이 해주고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빠 때문에 이 딸은 실패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돼 있고, 그리고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친 아빠 덕분에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요, 실패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실패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란 청년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름을 쓰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라틴어로 파울로스, 고대 헬라어로는 파울로스 이 발음에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만큼 이 중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대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실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울도요, 어릴 적부터 항상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현재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이 킬리키아라는 중심 도시의 타르수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피식민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을 엄청 많이 주든지 혁혁한 공을 세워야 되는데 아마 이제 사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져서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금수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울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정식으로 깊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란 것은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는 그런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새롭게 생겨나는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의 기독교 최초 순교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인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울이 청년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참여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됐는데 로마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그 선봉에 이 사울이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내서 기독교인들 잡아내고 결박해서 감옥에 보내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저 멀리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회당들에게 가져갈 공문을 주십시오. 내가 그 공문을 가져가서 그 유대의 회당들에 보내고 전달해서 그곳의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적발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만나는 대로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문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근데 거의 다 가게 되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 땅이 없는 때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을 때였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말을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사울에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대형 운동장에서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혼자서 받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빛이었어요. 사울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떨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청년 사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 혼란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는 소리에 일어나서 눈을 떠봤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기세등등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이끌려서 골방에서 초라하게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에게는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이에요. 그가 만약에 율법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충격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을 안다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처절한 실패인 거예요. 평생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이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기 전체의 인생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울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오늘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 사도행전 9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다메섹의 어느 집에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이 사울의 모습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멘붕이 왔어요. 멘탈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사울에게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울을 사용할 거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눈이 열렸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앞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요, 바로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온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자기가 체포하려고 왔던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나음을 받고 그 사람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굴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고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건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체력을 회복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의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란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이 그냥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구나. 나 혼자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회심한 이 청년 사울, 그 당시에 대략 28살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일어나는 사울은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이 기록한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래서 사울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유대 회당에 가서 공문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을 체포하라는. 근데 엉뚱하게 이제는 가서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실패한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인들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지 외부의 환경이든지 고난이든지 다 시험 들고 넘어지고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몇 번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 생각 없이 꿈 이야기에 있다가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꿈꾸며 비전을 갖고 살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스토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중도한 민족을 만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까지를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자기 동족 도와주려고 욱하는 마음에 때렸다가 애굽의 병사를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살인자가 됐습니다. 도망자가 됐습니다. 경력 단절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힘이 쭉 빠진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갈멜산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서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엘리야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게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 쓰다듬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은 언제나 지쳐 쓰러져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다윗도 어땠습니까? 다윗도요, 왕이 되기 전에는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나태해져서 여인이 목욕하는 거 훔쳐봤다가 간음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간접 살인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평생 그 간음과 살인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죄패를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어째 이 다윗 왕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빼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인정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인자요, 간음했지 않소? 맞습니다. 나는 간음했고 나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됐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이 부끄러운 기억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졌고 시험 들었습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언제나 주님을 완벽하게 섬겼던 것처럼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 약점이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공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일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느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설립 49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을 만나면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당신의 연약함을 간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목사님은 본인이 키도 작고 또 목소리도 또 거칠고 힘도 약하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설교에도 늘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설교를 녹음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항상 간증을 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분이시지만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동시에 자랑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가 현재 이 건물을 건축할 때도요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건축해 나갔습니다. 모이면 한 층 올리고 또 한참 지나서 돈이 모이면 또 한 층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7년,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함께 시작했지만은 먼저 완공한 이웃 아파트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5층을 계획하고 시작했던 이 공사가 4층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3대 담임 목사인데요, 2대 담임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내게 되면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그 아픔과 또 슬픔도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일지라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상한 마음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또한 12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년에 희망찬 신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십자가는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실패의 자리이자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졌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리에,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워지고 이 자리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사람의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혹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